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7절 마태복음 13장 7절 제가 읽습니다.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다음 22절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네 종류 마음밭이 있다고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또 돌밭과 같은 상태, 그리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상태, 그 다음 좋은 땅, 옥토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한 가지 더 첨가한다면 묵힌 땅도 있습니다. 전에는 농사가 잘 되었고 많은 소출을 얻기도 했지만 이제 나대지로 방치되면서 잡초만 우거지고 전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린 땅을 묵은 땅 또는 묵힌 땅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적어도 이 5가지 종류의 상태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속하는 사람이 20%, 돌밭이 20%, 가시떨기 20%, 묵힌 땅 20%, 좋은 땅 20%. 이렇게 우리가 숫자적으로 꼭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밭이든지 간에 좋은 밭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묵힌 땅과 같을지라도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밭 20%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좋은 밭. 오늘 세 번째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아예 뿌리조차 못 내리고 새들에게 먹혀버리거나 또는 통행인들에게 밟혀서 씨앗을 틔우지 못하고 마는 상태. 이것은 완고한 상태, 마음이 강팍한 상태,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조차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최악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주의 말씀 임할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과 같은 상태는 약간은 자라요. 왜냐하면 돌밭이라 할지라도 밑에 약간은 흙이 있으니까 약간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그 뿌리가 깊지 못해요. 돌밭에는 수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흙이 얕아서 조금 자라다가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면 그만 시들고 말라 죽고 메말라 버린다 하는 상태죠. 예수님을 믿고 은혜도 받았어요. 말씀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다가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어떤 역경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만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돌밭보다도 좀 더 자라요. 한참 자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도 꽤 쌓여져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시 엉겅퀴가 위에서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더 이상 자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어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결실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그 비유를 해설을 해 주셨죠. 22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느 정도 믿음도 자란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왜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까? 두 가지인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염려 속에서 살다가 염려 속에서 죽는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온통 염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죽하면 군데군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많이 할애한 부분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또 무엇을 염려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이 음식보다,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은 중요한 가치를 깨달아라는 것이죠. 가치관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느냐? 이 가치관의 문제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의복보다 몸이 분명 중요하지요. 네. 죽은 사람에게 비단 옷, 비싼 옷 입혀놔봐야 무슨 빛이 나고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목숨 앞에 진수성찬을 아무리 성대하게 차려놓은들 무슨 가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이 가치관의 혼란, 가치의 전도, 이 가치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몸을 상하면서까지 일하거나 고민하거나 골똘하게 이렇게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이 가치의 전도지요. 뭐가 더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는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내가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 잃어버린다면 사실은 허무한 거지요. 그래서 건강을 잃고 나서 내가 좀 일을 줄일 걸, 내가 건강에 좀 더 전념할 걸,
뭐 그렇게 우리가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생명까지 잃어가면서 또 그렇게 덜 중요하고 더 가치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 염려에 빠져 사는데, 그거는 너희가 가치가 전도되었다는 거죠. 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중요하고 너희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보세요. 생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새의 생명이든 식물의 생명이든 인간의 생명이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생명 부지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골똘하게 고민하고 그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조차도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취급하고, 그러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나 믿는 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신앙이 자랄 수 없다는 거죠. 결실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 것에 왜 염려해서는 안 되는가? 세상의 염려는 사실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에요. 물론 먹는 것 염려해서 좀 더 열심히 살고 준비하면 내가 좀 더 잘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보세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그 생명이 내 것입니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아무렇게나 살자는 말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믿음조차 멀리하고 저버리고 그 염려와 그 세상 일에만 빠져서 산다는 것은 몸보다도 의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그 먹을 한 끼 그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고 계시고, 이 가치의 혼돈, 가치의 전도가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든다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몸의 주인이 냅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시라.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렸음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염려되는 게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해결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게 신앙도 자라고 결실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한 어떤 축복도 누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만 온통 이러면 염려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런 염려 때문에 믿음이 더 이상 안 자란다는 거예요.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 작은 키가 큰 키 되느냐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원어의 뜻은 내 생명을 네가 좌우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네 생명을 네가 좌우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보니까 코로나로 또 뭐 20명이 그냥 한꺼번에 또 하루에 막 그렇게 죽었더군요. 또 그 누가 코로나에 걸리고 싶었나요? 죽고 싶었나요? 사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생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내 몸도 내 생명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아니라는 거죠.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에 몰두하고 염려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그 염려에만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도 생각 안 나고 믿음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사소한 작은 이런 걸까지도는 아니지만 정말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할 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만큼, 그러한 염려, 세상의 염려는 결국 무엇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거론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주권자, 믿음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그게 불신이죠. 세상 염려에만 휩쓸려서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게 되는 그 자체가 불신이죠. 그러니까 염려는 다른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염려의 문제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염려하지 말 것이요, 이 말의 뜻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왜? 내일은 내일이 아니잖아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아닌데 마치 그게 내일인 것처럼 그 내일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죠. 헛된 일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 내일만 염려하면 다행이지요. 10년 뒤의 것까지, 10년 뒤, 20년 뒤는 기도할 내용이고 기도할 제목이지 염려할 게 아니에요. 10년 후의 일들, 10년, 20년 뒤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으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기도 안 하고 염려하고 있으니 주님 말씀하신 내일 일은 내 일이 염려하라 그랬어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믿음의 결실을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 그런데 사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보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염려는 왜 생기는가? 탐심에서 온다 그랬어요. 탐심.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 인간이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욕심은 다 있지요. 그런데 과도한 욕심, 탐심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생각할 것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생각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도한 탐심을 지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체득했다 그랬어요. 자족하는 비결. 그 말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현재 주어진 형편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삶, 그런 사람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염려에서 노임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만큼 염려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뚜렷한 어떤 천막 만든 일을 잠시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도비가 나옵니까? 성교비가 나옵니까? 생활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만큼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염려가 됐으니까 이런 고백을 했겠지요. 처음에는 염려도 하고 걱정도 됐지만 그게 결국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돌보신다는 걸 믿고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느냐에 따라서 염려는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아직 내게 염려의 그 찌꺼기가 남아있고 그 염려가 내 신앙의 어떤 발목을 잡는다면 내가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염려는 불신의 산물이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염려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붙들지 않으면 염려는 자꾸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또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몰려오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재물의 유혹 또는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돈의 유혹, 이런 것들 다 똑같은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버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돈으로 인해서 염려가 점점 이제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산상순에서 이 문제도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했죠. 땅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내 것이 다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내가 쓰지도 못하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는 것은 언제 좀을 먹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구멍으로 빠져나갈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영원한 것이고 상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라는 뜻이지요. 내 거면 그냥 내가 땅에 얼마든지 쌓아두지요. 내 금고에 얼마든지 쌓아두지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은 다 내 것 같은데 사실은 착각이지요. 하나님의 것이죠. 물질도 내 모든 건강도 내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유독 인정하기 힘든 것이 그 물질이에요.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하는데 그 물질에 있어서는 더 우리가 박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되고 믿음의 성장의 결실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면 그 물질은 한없이 생산되어집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기 전이라도 별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고여 있는 물을 이렇게 손을 떠서 마십니까? 아니면 흐르는 물을 손을 대서 마십니까? 고여 있는 물에는 거의 손을 잘 안 대요. 발이나 담글 수 있어 몰라요. 흐르는 물, 왜?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고여 있는 물은 뭔가 찜찜하고 좋지 않은 물이라는 거예요. 썩은 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죠. 자꾸 흘려보내면 이제 새물이 나오고 새물이 생긴다는 거죠. 돈도 재물도 내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다 보면 하나님이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의 주인, 돈의 출처,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내가 주인인 행세하고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 돈을 저희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냥 거기에 빠져서 믿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돈이 나의 주인인가? 나를 주장하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어차피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이 없겠죠? 그걸 다 품고 붙들어서 내 것이 된다면 그렇게 할 용의도 있고 가치가 있지만, 그런데 잠언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재물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재물의 보유 가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입김을 후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아주 신랄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성전 헌당식을 다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와 기도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부와 기도 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하고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재물의 유혹에서,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고상하게 자라고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필요하다고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마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전부 나의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다 내 것이냥 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지내다가 어느 날 필요할 때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죠. 참된 신앙인은 물질 때문에 시험받고 물질 때문에 믿음 떨어지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 나의 소유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믿음 플러스 물질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물질만 따르다가 믿음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제가 이야기 설교할 때도 자주 인용했는데 한 번 더 우리가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 오직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그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그들이 전진하고 전진했어요. 그런데 또 유럽의 한 무리들은 남미에 금광촌이 많다는 걸 알고, 지금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철광석, 금광석, 보석들이 많은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골드, 하나님이 아닌 골드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금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소유, 나의 전부로 삼고 믿음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사지와 같은 길, 고생길, 그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걸 선택해서, 하나님 선택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골드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장, 결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소유, 나의 전부로 삼고 살아서 우리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결실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축복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과 필요적절하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로운 다짐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찬송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